오늘은 이제 졸업 예배와 또 교사 헌신 예배 두 가지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짧고 간략하게. 처음에 이제 졸업 예배 아이들이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파트는 졸업 예배로, 그 다음은 교육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축하하고 또 이제 한 학년 올라간 거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든 거를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냐?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점점요 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요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게 뭐냐? 힘든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은 발전합니다. 빨래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세탁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이제 식기세척기. 그래도 한국은 아직 정서하게 뽀더덕 이렇게 손으로 해야 이게 속 시원하지, 거기에 넣는 건 뭔가 좀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식기세척기도 요즘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도 운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이제 벌써 들어와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운전을 훨씬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도록 자꾸 발전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굉장한 단점들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은 더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주사가 많이 나오죠. 뭐 위고비라든지 그런 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맞아보진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런 주사들이 뭐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것도 주사를 맞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는 알약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합니다. 또 그런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질병률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해서 누구나도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 걸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식 드세요 마음껏. 살찔까 봐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음껏 드세요. 약만 먹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런 약이 이렇게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비만으로 인한 어떤 질병을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사람들의 정신이 점점 더 고장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이제 욕구에, 내 욕망에 완전히 노예가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야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운동장 한 3바퀴 뛰어야 되겠다라는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않고 즐거운 것만 하면 되는 시대로 점점 바뀔 것이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세상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뭔가 나와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강요하면 싫어요. 왜냐? 세상은 기술의 발전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생했다가 편한 건 할 수 있어도 편한 거 하다가 고생하는 거 못 돌아갑니다. 체감이 심해요. 역체감이 되게 심해요. 이거는 불편한 것을 자처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발전들의 방향이 결국 내가 생각할 필요 없도록 만듭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면요 생각하는 게 피곤합니다. 몰라, 복잡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지금 욕구에 끌리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힘듭니까? 영상 보는 게 힘듭니까?
책 읽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힘듭니다. TV는 그냥 앉아서 보면 돼요. 영상 보는 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요, 중요한 정보들은요, 글에 실립니다. 영상은 어떤 한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내가 해석한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글은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점점 우리 후대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의 리더들은요 그들의 자녀 교육을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대중적으로 나와서 이제 학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책이 뭡니까?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어렵게 학교 가지 마세요. 집에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대학이 없어집니다 하면서 정작 자기의 자녀들은요 핸드폰 뺐습니다. 책 읽는 거 시킵니다. 그렇게 돼요. 오히려 엘리트고 상위권 극소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아날로그로 자꾸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풍조입니다. 전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도 생각하고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마음대로 끌어당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 교황이나 사제들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좋았어요. 성경을 누구만 읽었어요? 그 위에 소수만 읽었어요. 그럼 앞으로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을 보고 웃고 마음껏 그냥 먹고 살 빼는 약 줄 테니까 더 생각하지 마, 더 움직이지 마. 점점 더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성경,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흐름과 반대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흐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하기 싫고 편한 것만 추구하라는 성향.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불교 템플스테이도 있고요.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에서 사찰 음식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내가 종교가 없어도 일부러 불교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해요. 사찰 절밥 먹고. 근데 인터뷰를 해서 왜 불교가 좋냐?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강요는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딱 반대거든요. 강요만 있고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하나도 안 해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생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강요하고 나한테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 옛날에는 그래도 순종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거기 반감이 생깁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지금 반대해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후대들이 그냥 이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싸이면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세처럼, 그 시대의 엘리사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힘든 것을 피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힘든 것을 자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작은 습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유익된다면 하기 싫더라도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이걸 보고 본질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안 속여도요, 우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사단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게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도 보면은요, 아담과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런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이제 밭을 갈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더 크게 더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물론 잘못해서 받은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질문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우린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 고통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뭘 기억하게 하시죠? 뭘 바라보게 하시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건 하와 때문도 아니고 아담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아,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게 고통이 하는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고통과 문제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입니다. 힘들지만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고통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통 없애는 것에만 집중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고통이 힘드니까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고통 없애자고 우리끼리 모여서 지은 게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우린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하기 싫은 것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난 못해요. 그 과거의 상처나 그 경험에 묶여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하기 싫어, 저는 원래 이래요.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봐. 지금 그런 풍조들이 벌써 다 깔려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누가 하고 싶은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싫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여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괴롭습니다. 괴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난 네가 편한 꼴을 난 볼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너가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돌이키는 겁니다. 뭐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항상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요. 잔소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 합니까? 되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린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거든요. 친구는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그 친구 따라가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악역을 자처하더라도 옳은 소리를 계속하듯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고생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자꾸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우린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아마 교회의 모습도요,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가 될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 큰 교회에서는 강요하지 않아요. 나 하나쯤 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아십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누리고만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 내가 가야 될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좁은 문입니다. 나의 좁은 문이 뭡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걸 보고 좁은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 이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이 편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이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두려움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체질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봐야, 그 앞에 들어가 봐야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딪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난 돈 벌어서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집을 나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딪힘 속에서 우린 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순간입니다.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화됐던지 아니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모두는요, 말씀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깎아 가십니다. 하나님께 맞춰 가십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좁은 문은 아마 학업일 겁니다. 저는요, 학업에 대해서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못 믿으면 다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너네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학업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학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는요, 신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것은 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 학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학교의 시간입니다. 공부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은 후대 있어요? 공부하기 싫지? 힘들고 또 이제 고등학생 되면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시간,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고 내일 시험인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드시기 원하지? 그런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난 복음 있으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런 말에 위로받질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있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업에 대하여서도 우리 후대들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린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 복음 있으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절제를 가르쳐야 되고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그 절제와 인내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학교 생활은 달라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있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도록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뭐예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된다는 그 말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복음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작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훈련을 돕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고 싶으신 분 없죠? 예배 가기 싫을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아침 9시까지 예배를 가야 되니까 깨워서 가는 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9시 예배였는데 딱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8시 50분에 어린이 만화동산이 시작이 돼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아예 9시 10분에 시작하면 그게 있는지도 몰랐죠.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시 50분이에요. 그럼 딱 챙겨놓고 그걸 이제 TV를 보고 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집이랑 교회랑 가까웠으니까 한 5분이면 갑니다. 근데 어쨌든 막 재밌는 거 하는데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뭐 하는데 그때는 이거 놓치면 못 봐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진짜 왜 유초등부 예배는 9시인지 아직도 한이 막 돼서 막 올라오는데 정말 가기 싫습니다.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다른 애들은 교회도 안 가는데 나는 어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2부 3부. 저는 항상 교회에서 반주 대타였습니다. 야, 반주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 손은혜 청년의 마음을 많이 이해합니다. 반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예배 잘 드리면 본전입니다. 잘 드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조금 존다 그럼 그날 반 죽습니다. 집에 가서 진짜. 호랑 이야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맞고 많이 발려져서 호랑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나 교회 가야 됩니다. 학교 가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성숙해지듯이요. 때로는 엄마 고함 질러가면서 여기 와서 막 시무룩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을 피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런 다음 세대 되길 바랍니다.